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월요일입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신명기서는 모세가 3번 설교를 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까지 지난날에 회고를 했고, 그리고 2부는 5장부터 26장까지 이것을 우리가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그리고 3부는 결론적인 부분으로 27장부터 30장까지 항상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신명기 29장과 30장의 말씀으로서 이제 모든 설교의 대단히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1차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이 바로 출애굽 1세대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1세대들은 삶을 대부분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은 그렇게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세대와 맺은 모압 언약은 굉장히 깁니다. 우리가 말씀했듯이 5장부터 26장까지 굉장히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으로 경계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 훈련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29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모압 평지 언약을 강론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갱신한 모압 평지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압 평지 언약 체결까지의 역사적인 과정을 설명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과정을 설명하고,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인도하신 것, 그리고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고 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분배했던 과정을 설명합니다. 언약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촉구하는데요, 그럴 때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모압 평지 언약의 대상 및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모압 평지 언약의 1차적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 곧 지금 존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객도 포함됐고 종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의 언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향한 언약의 주체자로 참여하도록 이끌기 위함이었고,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모압 평지의 2차적인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만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제 앞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 이제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언약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살아가는 자손들에게 꼭 전해야 할 것을 이렇게 강조하며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위반한 자들에게 닥칠 저주를 말씀하는데요, 출애굽 이후에 여호와의 은혜를 말하며 여호와를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강팍한 자가 나올 것임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나쁜 열매를 맺는 뿌리 같은 악한 풍조가 퍼질 것이다.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만용을 부릴 자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들 위에 내려 그들을 완전히 도말하실 것입니다. 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벌을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는가?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여호와의 언약, 율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오묘한 진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그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 언약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이제 신명기 30장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30장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아주 가까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회개에 따른 회복과 재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라도, 아주 힘들고 어려운 때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곧 우리의 삶이 포로 생활이라 할지라도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돌이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열조가 누렸던 그 복보다도 더욱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어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며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온전히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죄악되었을 때,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의 친근성, 그리고 명료성, 용의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율법은 지키기 어렵거나 난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간단한 말씀이고 명료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운 친근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우리의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면 우리는 그 말씀들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사람의 입과 마음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다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과 복,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망과 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우리 앞에 한편으로는 사망과 화의 길이 있는데 우리는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바로 생명과 복의 길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생존하고 번성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망과 화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율법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면 망하고 가나안 땅에서 날이 영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선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전 일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길에 생명을 놓아주시고 그들의 길에 복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여호와를 선택하는, 말씀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은 생명처럼 간직하고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나만 여호와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행복한 길,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쉬어서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은 물어보면 되니까 항상 주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상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길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언약의 길을 따라가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든 백성들에게 생명이 넘치는 하루, 주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너무 어렵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때때로 게을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지 못한 채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어서 항상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연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가득 넘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